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며 성령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이 파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빈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임하셔서 이빛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글목을 아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만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주예전으로 불러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서일의 권속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위로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번 사태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등자들과 이 백성들을 강하게 붙드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코로나19와 어려운 환경 등 모든 상황들을 협치와 국민 통합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생활 방역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적저적소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목회 위에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또 한 주간도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옵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려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늘 깨어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본에 충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협상회도 함께해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모든 종들을 강하게 붙드시사 각자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기간기한들의 모임도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포스트 코리아 시대에 교육의 방향과 비전들을 잘 준비케 하시고, 청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앞길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라인볼 교회와 돕는 선교사와 미자립교회도 함께해 주셔서 복음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 18절 2절 말씀입니다. 제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바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주간부터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나와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 쪽에 쿠팡 직원들이 감염이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확진자하고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더 자세히 보니까 확진자는 마스크를 벗은 겁니다. 벗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감염된 사람이 이제 그걸 쓰고 있었던 거죠. 둘 다 쓰고 있어야 돼요. 자기도 지키고 또 남도 지키게 되는. 그래서 요즘 뭐 저번 주부터 이제 주간부터 바로 시작됐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분명히 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다른 교회 보니까 지금 뭐 또 성찬식을 한다는 소문도 돌려오게 하는데 만일 하나 성찬식을 하다가 만일 감염이 되면 그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한다고 답답하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 대구는 괜찮지 않은 생각이 들 때에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바람은 정말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 특별히 조심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리고 옆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또 따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담임 목사 부임을 하면 이제 마음에 이제 소망을 가지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목사 자신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교인들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뭐 개척교회도 아니고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또 은사도 받은 뭐 다 그런 체험이 다 있으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래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뭐 성령 은사를 받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럴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 또 자기 마음에도 이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때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죠. 그런데 뭐 한 번씩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냥 계속 기도회는 계속되고 어느 날 그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주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했더니 은행 융자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뻐해 주면서 아이고 잘 됐네요. 주사님 드디어 해결되었어요. 저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끊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 기도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닌 거죠. 뭘 기도한 거죠?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는 기도의 제목을 걸어놓고 기도를 해도 와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냥 교인인 겁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왜요? 저도 어릴 때 순회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 성령 달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 문제만 기도했던 거지. 집안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내 그것만 기도하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내 발등에 불이 먼저인 겁니다. 생각해봤죠.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거 꼭 짚어봐야 된다.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까지 왔으면 그래도 정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자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라도 참석해서 지금 열심히 내가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또 덤으로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아. 또 게다가 은사까지 받으면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도 내가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은행 융자로, 내 자식의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로, 내가 해야 될 문제로 나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뭐 이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 기도에 있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 은사를 받아서 야 그러면 뭐 기분 좋은 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정성이 놀랍네, 야, 열심히 하네, 그래 따 받아라, 그런 건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는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자란 수련회교회처럼 금요일 밤에 10시에 모아요.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난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하고, 그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포인트가 약간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저 틀렸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이 목사도 자존심이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을 때야 내가 뭘 그래 큰 잘못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나 표현하자면 약간 비틀어져 있는 거죠.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구하시죠?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왜 구할까? 심리학적으로도 봐서도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내 마음속에 내키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구해요. 성령 충만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 내 감정, 뭔가를 풀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겠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뭔가를 해내겠지. 뭔가 찝찝한 거,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해결되겠지.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고 저 이해가 다 돼요. 그걸 원하는 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데, 이게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참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야,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빼버리고 하나님 믿는다, 또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봤고 방언도 해봤고, 또 내가 내 눈을 기적을 보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야, 이걸 여기에서 그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조금 나아진 것뿐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 욕심, 내 감정, 내 기분 죽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령 충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막 생각해봤어요. 야, 근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일이 다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일들, 성령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았던 친구들, 함께 기도하며 은사를 체험하고 불같이 갈라지는 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체험이 그렇도록 많았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밤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까?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신앙은 성장하고 있을까?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잠을 좀 못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좀 뻐근해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설교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야, 옛날에 내 성령 그렇게 열심히 구했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잠을 계속 설치는 거죠. 생각보다 아주 거룩한 고민이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성령을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그게 뭐 세속적인 생각입니까? 아주 거룩한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 뭐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지금 답답한 그 마음을 풀고 싶어서 성령을 구하는 것, 뭐 그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또 생각보다는 거룩하게 느껴지는데 계속 그런 고민이 들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영성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중세 때의 이런 그런 수도원에 있었던 그런 수도사들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거룩해지고 싶어서 정말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거룩한 질문을 하죠.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방법을 이야기해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100일 기도 해가지고 생명이 그냥 죽을랑 말랑한 순간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뭐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다 받았을 때 생각해봤죠. 읽으면서 나는 뭐라고 답하지? 어려운 문제. 근데 그 유명한 수도사는 질문을 한 그 사람에게, 그 경건한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룩해지길 원하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 성령을 구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 것 자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만큼만 딱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나를 압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걸 원하진 않아요. 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럼 내보고 신학교 가는 말입니까? 제가 이전에 새가족부를 한 4년 정도 맡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또 해가 바뀌면 일하신 분들이 계속 바뀌어요. 어떤 분이 잘 교회 일도 안 하시다가 이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새가족반에 같이 있던 그 남자 집사님의 안사람 되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 남편 저러다가 신학교 갈까 두렵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자기의 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딱 구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자식을 키울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성령 충만을 구해요. 기도를 해요. 자식이 컸어. 자기 아까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어릴 때 기도할 때 그때만큼 열심히 안 생긴 거예요. 힘이 쭉 빠져요. 안 해도 되거든. 또 더 나이가 들었어요.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또 손주도 낳고 오늘 보기 좋아요. 저도 그 길을 아주 기대하고 있는데 저도 기다려지거든요. 장로님들을 우리 손주를 키우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저도 엄청 부러워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없어져 버려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다 늙은데 이제 기도 안 해도 안수 안 받아도 그냥 주사 맞고 치료받고 또 TV에 보니까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근력이 좀 된다 하더라. 열심히 운동하니까 또 시한제 다 괜찮아져. 여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근데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다 필요 없더라. 나이 들어보니까 돈밖에 없다. 돈이 없으면 비참한 거야. 그럼 뭘 거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원하는 만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느냐, 왜 우리 속에 계시게 했느냐, 이 문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특별한 뭔가 좀 영빨이 있는 같은 그 사람에게만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꼭 짚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 성령 충만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성령 충만을 원하고요, 성령을 받고 싶고 그런 거룩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 느낌이 이제 젊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느낌과는 이게 너무 멀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돌파구는 없을까? 그런데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예전처럼 찬양이 뜨겁지 않고 예전처럼 뭔가 신앙의 동기들은 하나씩 다 사라지고 이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쪼그라들고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대하는, 성령 충만을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이게 에베소서 5장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개별 성령권다 기원 딱 할 때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3절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해놓고 막 이야기하다 끝에 가면 여기 딱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쭉 이야기해요. 그런 현실에서 정말 이 어려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치고 나갈 수 있을까? 너희들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없어요. 주의 뜻이 뭔지 모르고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소멸돼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받아도요, 충만하단 말은 충만할 때 아는 상태가 있다는 뜻이죠. 주의 영이 함께 하신 느낌이 있었는데 없어져요. 소멸돼 버려요. 이게 어찌 된 걸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내 기분을 따라서만 성령 충만을 구했던 그 수준에서 그 위로 올라가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진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뜻을 안다니까요. 왜? 성령은요, 깨우쳐 주시는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읽으며 이게 이 뜻이구나, 뭐 책을 읽든 설교를 듣든 자기가 읽다가 알게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충만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집회를 해야 되고 뭔가 몽롱한 가운데 뭔가 뜨고 뭔가 팍 덮쳐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역사하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아니에요. 깨우침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을 이해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요즘 신명기 나올 말씀처럼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신자가, 신명기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그 다음 세대인 2세대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자예요. 다시 명령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신명기 뒷부분이 나와요. 도장 찍어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기로 화근했지?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화근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겠노라. 이게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로 딱 찍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가 모세로부터 그 부모가 들었던 그 명령을 다시 들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이상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게 뭔가 밑에서 이게 뭔가 올라와야 돼. 감정이 막 폭발해야 돼. 막 배는 거 없고 막 아무것도 안 보여. 막 그 사람만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막 뭐 찬란하게 변해.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들이 왕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왕을 기쁘게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지시한다 보기다, 야 이거 어때요? 예, 좋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대로 즉시 들어줘.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 게 안 느껴지나요? 내가 사랑한 나의 말로 내가 너무 사랑해 막 이거 해놓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말이 믿겨져요? 참 말도 안 듣네. 참네. 이 영감 아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 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이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도 않는 자는 이 성령을 받아도요, 소멸시켜버려요. 더 하나님 딱 끌어올릴 때가 언제냐? 그때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자, 이것은요,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금방 해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눈에 띄지. 누가 그게 띄냐고요. 고백이란 말이 우리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내 가슴이 터져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아닌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걸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 자, 그 순간이 다 누구나 옵니다. 알게 되는 거죠. 이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이런 걸 말씀하실 걸 딱 이해해서 거기에서 딱 길이 갈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기분에 사로잡히고 내 필요에만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이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주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구하는데, 거룩함을 구하는데 자기가 딱 원하는 만큼만 구한다고요. 그만큼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고요. 그만큼은 내가 거룩해져.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뭘 원하느냐고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 나이에 맞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신 게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의 영성은요, 나이가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뭐 희미해지고 오락가락하고 뭐 그냥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을 치부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요, 나이가 들면 저는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해요. 빛이 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세상의 모든 근심 다 버리고, 근데 필요 없거든요. 근데 다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이야기했을 때가 언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남편이 은혜 받았더니 두렵다, 신학교 갈까 두렵다. 왜? 이 가정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지 갈 길을 갈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생계를 팽개치고 그냥 자기 갈 길 갈 것 같아서 두려운 거잖아요. 다 신학생 될 필요 없고 다 목사 될 필요 없어요. 다 선교사 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시냐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빛이 날 때가 언제냐? 나이가 들어서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 든 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지. 그럼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럼 하나님 일 못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저는 쾌히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봤던 집회에서의 그런 성령의 은사, 능력,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야, 오늘 말씀 읽다가 이게 이 말이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특히 설립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성품의 거룩한 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문제를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때를 이게 넘어서서 이제는 그때 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넘어서야 되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쓸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설교의 모든 이 신앙의 선배들과 어르신들이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정말 주의하여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 강림주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집회에 마음껏 올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 지금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령은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을 올바르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걸 붙들고 그런 체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절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참으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힘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뜻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주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오늘이 31일이라서 내일이 또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안수해 드렸던 것은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6월 1일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에 꼭 기억하셔서 이제 기도로 또 한 달을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손 소독제도 틈틈이 꼭 발라 주셨으면 좋겠고, 7번에 교회 소식에 보시면 2020년도 대구 노예 주교연합회에서 주최하여서 성경 필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4일 주일까지 교육자실로 이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가 신청을 해야 성경 필사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자실에 가면 또 이렇게 아무 종이나 쓰는 게 아니고 또 복사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월 둘째 주 6월 14일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협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유튜브로 보는 성도님들도 온라인 헌금 계좌 기억하셔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